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교독합시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 또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시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좀 싶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이기도 하고 네로 황제 때 순교했던 거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네로 황제에게 참수형 받기 전에 추 65년, 66년경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와 있죠.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도 자기의 죽음을 이제 대략 파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자기 유언처럼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첫째는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두 번째, 올 때 혼자 오지 마. 누구를 데리고 오라 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 한 거죠. 아마 아직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추운 겨울날 로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가 다 떠나버리고 지금 바울 옆에는 누가만 있습니까? 누가만 있는 거죠. 바울의 화려했던 사역, 전도 여행, 교회 개척, 놀라운 역사들 많았었죠. 지금 바울의 곁에는 누가만 남아있고 추운 겨울이었었어요.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한 사람을 언급하죠.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바울이 말 남기기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 했을까요? 사실 이 바울과 마가의 만남은 꽤 오래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인데 13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아니요.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1절부터 오케이. 자, 같이 읽어보 속에서 교독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송자로 두었더라 했죠. 이때 요한이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크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하시기를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즉 바울을 안수해서 세워라. 뭐 하려고요? 선교 보내려고요. 결국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더 덧붙여줍니까? 요한을 수송자로 붙여준 거예요. 이때 아마 이제 바울과 마가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당시 엄청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리더십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로 파송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마가를 보낸 거예요. 그 마가는 안디옥 교회가 인정했던 일꾼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명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러스,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 활동을 했어요. 살라미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지역에서 이제 한 거죠. 바보란 지역에서. 근데 이제 전도 활동을 잘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마가가 떠나버리고 말아요. 13장 13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누가는 글을 쓸 때 왜 마가가 선교 일행을 떠난지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마가는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선교 일행에서 이탈을 한 거죠. 근데 더 주목할 것은 지금 마가가 간 데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파송하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왜 그럼 마가는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가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선교를 가다 보면 선교 사역이 여러분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좋으신 분도 있구나. 좋으신 분도 있겠다. 제가 이제 3주 전에 치앙마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왔는데요. 저는 힘들었어요. 왜냐면 음식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긴 것은 잘 먹게 생겼는데 굉장히 향이 민감해가지고 향이 있는 음식을 거의 못 먹습니다. 근데 그 같이 간 이 땡땡 목사님은 잘 드시고요. 아주 건강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긴장을 해요. 딴 데 가게 되면 긴장을 하고 그래서 이 활동이 소화 활동이 안 되는 편이에요. 낯선 환경, 낯선 언어 이게 좀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를 갔던 이 마가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키프러스 섬까지는 장시간 동안. 그리고 또 살라미 지역에서 바보 쪽에 전도 활동을 했죠. 전도 활동할 때 환대해줘요? 거부합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부하죠. 죽이려고 하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또 이 바보 지역에 배를 타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19km 정도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 버가 지역에서. 그리고 또 이 버가 지역에서 또 배를 타고 48km를 또 배 타고 또 쭉 가야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또 7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선교 가면 힘들고 괴로워요. 어렵습니다. 아마 추측해 보면 왜 마가가 떠났을까 싶으면 저는 한마디로 마가의 미숙함, 철이 없음을 보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가 있었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 모였던 그곳이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는 돈이 많아서 적었어요? 많았죠. 그 대도시에 120명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마가의 집은 부자였던 거예요. 대체 부잣집 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철이 있어요. 철이 다 다르지만
제 누님 중에 한 분이 부자인 누님이 계세요. 그 아들은 보통 이제 서울에 대학 다닐 때 비행기 타고 옵니다. 저는 어쨌든 6명 식구를 이제 싸게 가려고 막 트렁크에 한 명 타요. 저희 차는 차가 작다 보니까 저희 식구 6명입니다. 하다 보니까 앞에 2명, 뒤에 3명, 트렁크에 1명 이렇게 타고 갑니다. 트렁크가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조카들은 비행기 타고 와요. 현타가 오죠. 현타가. 나는 뭐지? 그러니까 부자들은 사실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아요. 왜? 돈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마가는 어릴 때 고생을 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누가는 기록할 때 마가가 왜 떠났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저 경험을 추측해 보게 되면 마가가 아마 선교 여행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되면 선교 같이 하게 되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어때요? 지금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전도의 열정 때문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뜨거웠던 바울, 펄펄 탔던 그 바울이 보면 마가는 사람이에요? 좀비 같은 존재일 것 같아요? 상상해봐요. 우리 교회는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였었어요. 그렇죠. 구매 기도회 또 플러스 꼴딱새. 저는 자주 했었습니다. 대학부 때. 12시까지 하고 밤새서 기도하는 이런 교회 봤습니까? 매년 헌신했던 교회 봤습니까? 사실 여기 모인 분들은 특수부대 같아. 제가 볼 때 707 부대처럼 타 교회에서 더 말씀을 사모해서 왔던 게 우리 아니에요? 그리고 헌신하고 구묘기도회 꼴딱새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다 열정이 많으면 남을 태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바울이 볼 때 이 마가는 쟤 뭐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쟤 뭐 하는 애야? 그 바울의 그 열정과 그 눈빛 때문에 마가는 주눅 들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결국 이렇게 마가는 자기의 목적을 버리고 이탈하고 가버렸었어요. 다음이 또 벌어진 건데 15장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5장 보게 되면 한판 싸워요. 이 마가 때문에. 자, 교독해볼까? 교독.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오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결국 마가는 가버렸고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왔어요. 그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고를 하고 한 다음에 바울은 또 너무 또 업돼 있는 거죠. 그렇죠. 감사해서 야, 한 번 더 가자. 신방하러 가자. 우리가 1차 전도회 때 들렀던 지역을 가서 신방하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죠. 누가 제안해요? 바울이 제안해요. 왜? 뜨거우니까. 근데 바나바가 이제 그 말 듣더니 제안하는 거죠. 뭐라 했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했죠. 바나바는 누구냐면 마가의 삼촌이에요. 바나바의 별명이 뭔가요? 고니자의 아들, 위로의 아들인 거죠. 바나바는요, 말했지만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딱 보면 그냥 은혜가 돼요. 그런 분 있죠? 있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딱 보게 되면 늘 왜 목사는 인상을 쓰고 이렇게 설교해? 이 안경이 하지 못해, 이게 도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할 때 보니까 다들 주위에서 왜 백 목사는 막 화를 내고 설교할래? 그래서 아닌데 안경 쓰면 좀 나아 보입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풀어져요. 바나바만 보면 마음 좋아지는 거예요. 바울 보게 되면 긴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형상해 보세요. 그 열심. 예수 막 믿기 전에도 유대인보다 갑절히 열심으로 믿었고, 가말리알의 수자였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근데 그 열정이 예수로 왔지만 그 열정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똑같아요.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카리스마와 능력으로, 그 열정으로 다 태워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바나바는 제안하는 거죠. 바울이요, 우리 갈 때 비록 마가가 우리를 떠나고 나갔지만 같이 갑시다 하니까 바울이 말 봐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는 자를, 그놈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했을 때 바울의 인상이 온유했을까요? 막 흥분했을까요? 막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제가 안 봤지만 정말 막 씩씩거렸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마가란 그 인간을 데리고 갈 수 있냐? 같이 갈 수 없다. 다퉜는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으면 누가 화를 더 많이 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바울이죠. 한 가지로 가지 않은 난 마가를 용서할 수 없다. 딱 쳤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열정 있는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죠. 그렇죠? 카리스마 있으니까, 칼로 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카리스마 있으니까. 근데 이게 카리스마는요, 칼이 있으면 칼집도 있어요. 칼집도. 근데 이게 뭐냐면, 칼이 날카로운데 칼집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찔리고 남도 찔려요. 그러니까 이게 칼만큼 날카롭고 두터워야 되는 것은 칼집이에요. 칼집은 뭘까요?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 됨됨이에요. 근데 이때 바울은요, 앞뒤 없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직진. 바로 그거죠. 근데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는 사실 한심한 거죠. 우스운 거죠. 용납할 수 없죠. 한 형제로, 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던 거죠. 결국 심히 다투고 헤어졌어요. 그런 다툼의 원인인 자가 누구예요? 비록 마가였지만 바울이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카리스마만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면 마가를 품었을 텐데, 결국 마가로 인해서 이 두 사역자가 피차 갈라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열정 있는 교회였었어요. 말했지만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헌신했고요, 어떤 성도보다 기도 열심히 했었어요. 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전 세계 침례 교회에서 가장 성장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만큼 폐해가 있다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리스마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인성이라면 자기 열정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대체로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성도를 보게 되면, 문제는 이상하지만 약간 갈등 일으키는 성도 보게 되면 누가 보통 그 갈등 일으킵니까? 바나바 스타일, 바울 스타일. 바울이죠. 바나바 스타일은요, 착해요. 그냥 이러면 착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정말 고마운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지도 않아요. 말도 안 걸어요. 근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솔직히. 비록 열정인 분도 너무 감사하죠. 그 싫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죠. 근데 꼭 그런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합동층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부산에 이제 초대받아 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3,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갔는데 첫 이제 새벽 기도하고 딱 내려오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쪽지를 주더니 이렇게 이게 뭐겠어요? 목사님, 다음 새벽 기도회는 이 주제로 이 말씀으로 설교해 주세요. 이랬다더라. 이게 옳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한테 약간 좀 안 좋았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헌신해 가지고. 또 어떤 이런 교인도 있어요. 개척교회인데 이 성도 너무 열심히 있는 거예요. 실화에 실화.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강대상도 헌신하고 피아노 다 헌신한 거예요. 다. 그만큼 애정이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근데 이 성도가 목사님 갈등이 생겼네. 갈등한 교회를 나가려고 했었던 거죠. 나가면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이거 갖고 나갈게요. 내가 했으니까. 피아노 내가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초기에 바울은요 굉장히 급했어요. 급하고 날카롭고 오직 복음 전도, 선교, 교회 개척.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일만 보여. 일만. 선교 여행, 교회 개척, 설립. 오직 일만 보이는 거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약한 지체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거나 어리거나 미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랬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뜨거웠었죠. 그래서 제가 저 시골교회 통합측교회였었는데 참말로 서클 이름이 참말로예요. 참말로가 뭔지 알죠? 참말로. 진실, 전라도 사투리네. 진실로란 뜻이에요. 참말로. 그래서 오인클럽을 만들었어요. 오인클럽. 그래서 저희 동기들 4명 같은 학교. 그다음에 한 명 선배.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 가서 토요일 날 가서 청소하고 걸레 빨아서 다 닦고 했거든요. 1년 내내 했었어요.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고 3년 동안 내내 완전 바리새인이죠. 완전 바리새인. 열심히 했었으니까. 주일날 공부한다? 우리 때 90년대 제가 이제 공학번인데 80년대에는 카페가 없었습니다. 다방. 그때 공부할 때 없었으니까 교회에 가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주일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죄했죠. 야, 주일날 공부하지 마. 제가. 하지 마. 선배였으니까. 야, 주일날 다 지켜. 한 장로님이 저한테 공과라는데 장로님인데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술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 술 배우면 괜찮습니다. 한 거예요. 장로님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딱 들고 장로님 그럴 수 있습니까? 싸웠어요. 그 싸움이 그 교회 앞마당까지 이었으니까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20살 때 셀장이었을 때 저 자리에 저기 기도하고 있는데 세론이 있었어요. 이상화 친구라고 했었는데 야 이상화 지금 나이 걔도 50 넘었습니다. 이제 이상화나 친구에게 셀장이었으니까 오늘 기도해. 목 쉬어야 된다. 너 나한테 지금 안 부릴 거야. 진짜에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너 오늘 목 쉬기도 해야 된다. 걔도 착했어요. 또 옆에 또 앉아 있었어. 걔는 또 착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얘가 저예요. 제가 그때 대학부에서 뭐 셀장, 칼리리장, 뭐 총무, 뭐 다 했으니까요. 그 뜨거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센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했다 할 정도였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바울처럼. 근데 이랬던 바울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화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헤어졌지만 대신 통신이 없으니까 한번 헤어지면 끝이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제 자기 죽음을 앞두면서 막을 언급하죠. 누가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왜 했을까요? 왜 마가는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자기 그렇게 멸시하고 혼내켰던 마가를 불렀을까요? 뭐 하려고? 화해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성격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가를 기억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말이 더 기가 막혀. 뒤말이 기가 막혀요.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결국 이 바울은 마가를 품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 4년 뒤에 책을 써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가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예수 일대기를 쓴 이 글이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라는 거거든요. 마가는 얼마나 이 바울의 이 말이 감동이었을까요? 그렇게 무시당했던 이 마가가 이단 사도였던 그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쓰면 자기를 언급했을 때 제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 했을 때 마가는 어땠을까요? 그 마가는 4년 뒤에 마가복음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가 됐고 또 새해에는 새 직분이 아마 주어질 겁니다. 요즘 성도들은 이제 직분을 주면 어때요? 그 감동이 와요? 약간 좀 싫어요? 그럼 직분이 쉬우면 다 하죠. 그렇죠? 11조 예물 드릴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11조 할 때라면 그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거예요. 피와 같은 거예요. 11조 아까운 거예요. 피 같은 거예요, 진짜로. 드린 거예요. 월정헌금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혼자 있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아까워서. 하루에 한 잔 딱 마셔요. 커피 한 잔 딱 카페에서 한 잔 마십니다. 그게 다예요. 아까워요. 아까워야 정성인 거예요. 주님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직분 맡을 때 그 쉽습니까? 첫날 교인들 정말 우리 교인들이 세요, 안 세요? 서로 봐봐요. 센지 안 센지 우리 교인들이. 이건 더 세. 왜냐하면 센 교인들이 모였다가 다 갔어. 남았어. 왜 남았어요? 강하니까. 버틸 수 힘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혁을 지켜야 돼. 이 열정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강해진 거예요. 왜? 나라 지켜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직분을 주면 이게 막 더 겁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저번 주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 사망자 수가 35만 2,511명이 사망했어요. 작년에요. 35만 2,511명이에요. 우리 살아남았죠. 그렇죠?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호흡하게 했을까? 왜 나에게 생명을 더 주셨을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그것도 있죠. 하지만 주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더 시간을 주셨을까? 뭐 하라고? 할 수 있으면 뭐 하라고? 주의를 하라고. 십자가 지라고. 힘겹죠. 그렇죠?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도 쉽지 않습니다. 2030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국이에요.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넌 나를 따라오려고 싶으니 십자가를 지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이 지교회, 우리 각각 로컬 처치에 나를 살려주신 것은 뭘까? 마가처럼 저가 나의 일이 유익하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아깝지요. 아깝죠. 직분 주면 괴롭죠. 갑시다. 그럼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편한 것만 하고, 주님의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직분을 필요로 할 때 힘겹죠. 어렵죠.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왜 주님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썬다싱이라는 썬다싱, 인도의 성자라 부르는 사람인데요. 썬다싱 들어보셨습니까? 간증이 있어요. 히말라야를 이제 넘어서 전도 활동을 하러 가는데 앞에 간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과예요, 실화. 근데 이제 자기 앞에 간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건너가야 되니까. 앞 사람은 앞에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썬다싱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업고 가요. 한참 업고 가는데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이 앞에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동사한 거예요. 썬다싱은 업고 가니까 너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하니까 살았던 거거든요. 직분 맡을 때 힘겹죠. 눈물 나죠. 속상하죠. 괴롭죠. 난 그러길 바래요. 우리 교인들이 쉬운 길, 편한 길 가기보다는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울어봤어요.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주 앞에 금식해 봤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주 앞에 물질을 헌신해 봤어요. 힘겨웠어요. 힘들었어요. 하길 바래요. 우리 싱을 가지 맙시다. 쉽고 편한 길 가지 맙시다. 눈물 나고 힘겹고 하지만 갑시다. 추가 보실 때 너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주님 보실 때 주님 우리 마음 모르겠어요. 물질 어렵다는 걸 모르겠어요. 알죠? 그 길 갑시다. 직분 주어질 때 피하지 말고 갑시다. 주 앞에 울어봅시다. 주 앞에서 울어보고 통해보고 그렇게 봅시다. 죽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 앞에 어떠한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무익한 종입니까? 아니면
입술할 만한 존재입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상황들을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지 힘든지 아십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 요구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짐을 짊어질 자,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질 자를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힘겹지만 눈물 나고 속상하지만 짐을 지겠사오니 나에게 짐을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